한 건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2층에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2층이다 보니까 뛰어내리면 내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어리다 보니까 소년의 눈에는 연기와 그 불길만이 그냥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1층 어디에선가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뛰어내리면 내가 받아줄 테니까 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말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보이질 않아서 뛸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자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난 너가 보여. 그것만이 중요한 거니까 어서 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뛸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본문을 보면 다윗은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울 그 현재 왕이 다윗을 질투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절대로 잊지 않았던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앞길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다윗의 믿음이 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아둘람 굴에 도망가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다윗이 방금까지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떡과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도망 나오고 이 블레셋에 가들어 갔다가 미친 척하고 이제 도망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다윗이 당장 숨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그 아둘람에 있는 굴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있는 중간에서도 다윗은 그냥 숨어 있는 것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가족들도 걱정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을 지금 그 위협하고 있는 사울은 자기의 가족들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곧바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서 그쪽으로 오게 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까지, 자기 부모님들까지 이 굴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내 앞이 너무 괴롭고 캄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앞이 보이질 않아서 굉장히 막막했을 겁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57편 제목부터 1절과 2절, 57편 1절과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레스레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다윗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굴 속에서 지금 살기 위해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지금 단순히 내가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 뜻을 이루고 계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다윗은 삶이 더욱더 힘들어져 가고 굴 속에 숨고 부모님들까지 그 모든 가족이 굴 속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이 가족과 함께한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이 굴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있는 굴에 온 사람들은 전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묘사하기 위해서 짧게 제가 한번 묘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 밑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 사울 밑에서는 절대로 어떠한 이득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다윗 밑으로 모인 겁니다. 이들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섬기는 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땅에서 이들은 실패자였고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많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없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사울과 같은 저런 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사울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굴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왔겠습니까? 이렇게 굴 속에 숨어 있는 사람에게 올 정도로 절박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에게 이 군대를 뽑아라 그랬다면 이 사람들만큼은 안 뽑았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뽑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은 현재 상황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받아들이다 보니까 400명이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이었지만 원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군대는 사실 있으나 마나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다라고 오해 사기에 딱 좋은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거 어쩔 수 없다. 나에게로 몰려든 사람들을 멀리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이들을 겉으로 보기에 실패자들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움직여야 되는데 다윗은 군대를 우선 자유롭게 움직이기 전에 자신의 부모님을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 모압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다윗이 모압 왕을 찾아가서 좀 부모님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로 안 가고 모압을 찾아갔던 이유가 다윗의 그 친척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다윗의 그 친척들이 살고 있었고 자신의 부모님을 그 친척들에게 맡기러 간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이 이때 부모님을 맡기기 위해서 모압을 찾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다른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룻을 선택한 이유가 이 다윗이 자신의 부모님을 맡기기 위해서까지도 미리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또 한 번 무릎을 치면서 감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이미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모압을 찾아갔고 이 모압 왕에게 우리 부모님을 좀 맡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압 왕은 당연히 사울이 적이었기 때문에 적의 적은 내 친구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받아들여 주었고 그리고 다윗의 부모님도 그 친척들과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의 한 요새에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윗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2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선지자 갓이 모압에 있는 그 요새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에 있지 말고 모압에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 명령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압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압은 사울의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평안한 삶만을 생각했다면 너 거기에서 사울 죽을 때까지 있어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단순히 너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방인의 땅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 지역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위험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유다, 하나님 그 사울의 영향력이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다윗이 만약에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위험지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앞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다윗의 왕권을 준비시키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유다가 다윗이 다스릴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땅은 다윗이 가장 먼저 다스리면서 이제 그 왕권을 시작하는 그 기초석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으로 이끌면서 단순히 다윗이 도망가라 이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바로 다윗의 왕권을 세우는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걸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편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서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다, 이것도 오해하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삶이 그냥 고난이 있느냐, 내가 지금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도 걸어가게 하시고 평탄한 길로도 걸어가게 하신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그냥 내가 삶이 평안한가 어려운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만 가장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22장에서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에게로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울을 마지막으로 봤던 때가 언제냐면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을 때였습니다. 다윗에게 던졌던 창을 요나단에게도 던졌고 거기서 이제 사울이 사라지게 됐는데, 창은 사울에게 있어서 질투와 복수와 야심의 상징입니다. 분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사울은 이 창을 들고 22장에 나타납니다. 2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다윗이 4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을 모았는데
이때 모인 모습들은 아까 다윗이 400명과 모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홀로 가서 이 제사장에게 가서 떡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무기 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얻어와야 되는, 그래서 동굴 안에서 400명이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울은 창을 들고 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앉아있고 사울의 신하들은 넓은 곳에서, 널찍한 곳에서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불리했고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이 굴 속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고, 아무리 사울이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안감을 여지없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사울은 드러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 우선 보면 사울은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사울의 모든 신하들도 베냐민 지파, 자기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집안 사람들만 고용한 이유가 사울이 처음부터 의심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그냥 가족들만 챙기느라고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진시켜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사울이 지금 베냐민 사람들아, 이 말을 사무엘상 기자가 쓴 것은 사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정말로 잘못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지역 감정을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듯이 자기의 지파 사람들, 자기의 그 가족들만 이렇게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잘못하게 꾸짖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자기 집안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새의 아들, 저 사람은 다른 부족 사람이다. 다른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의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은 저 다윗, 그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베냐민 사람들아 너희는 잘 들어라. 너희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던 거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면 너희는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다윗도 나처럼 자기 집안 사람들 이렇게 높여줄 것이고 너희 다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왜 나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때부터 신하들이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무슨 말을 도대체 하는 것인가? 사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다그치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전부 결탁해서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것 나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 나에게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요나단, 내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 요나단이 다윗과 결탁해서 나를 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다 나에게 지금 이게 칼을 겨누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의 신하들이, 이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따라가려고 한다거나 사울에게 배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요나단은 자신에게 창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일부러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 있게 하고 사울을 이 왕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고,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이 왕이 있어야만 자기들이 출세할 수가 있어서 사울이 계속해서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아까 우리가 봤지만 사회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만 다윗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신하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계속해서 다그치니까 사람들은 이 사울의 말을 들으면서도 말문이 막혀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라서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사울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도액이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에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높 지역의 성막에 도액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도액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도액은 거기에서 있으면서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이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액이 찾아와서 내가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이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이 골리앗의 칼도 주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사장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과 음식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일부러 도액이 조금씩 자기의 거짓말을 보태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도액은 일부러 해야 되는 말도 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 심부름 받아서 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 거기에 속아서 사울을 위해서 사울을 돕듯이 다윗을 도와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액은 일부러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다윗의 거짓말을 듣고 속아서 도와줬단 말을 일부러 뺨으로써 무엇을 했냐면 바로 사울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었던 겁니다. 야심과 잘못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사울은 그 말이 듣고 싶었고 그래서 도액의 말을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도액이 사울을 조종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룰 수가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승진의 자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야심을 가지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야심을 반드시 누군가는 알게 되고 그 야심을 가지고 조종하려는 사람이 생기거든. 목사가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더 큰 교회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야심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욕심과 야심을 분명히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잘 되면 좋은데 교회는 망가지게 되고 이 목회자도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그 야심을 아는 사람, 알아채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 야심을 알아채고 반드시 조종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주변에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돈에 대한 욕심이나 성공에 대한 욕심이나 내가 무엇인가 어떤 세상적인 야심이 생긴다면 그것을 반드시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야심을 가질 때 생각이 잘못되게 되고 잘못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서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조종당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야심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꿈을 정직하게 좇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자, 사울이 도액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고 싶고 다윗 주변에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나 안 좋아해. 다 나를 미워해.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도액이 그 말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말을 믿고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 보니까 제사장들이 야, 이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다,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낮춰 부르기 위해서이다. 상대방을 낮춰 부르기 위해서 너 누구의 자식, 그냥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제사장을 아히두베 아들이라고 이렇게 낮추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왕이 함부로 그렇게 낮춰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제사장을 굉장히 낮춰 부르면서 자신을 거만하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야심에 사로잡혀 있게 됐더니 왕이 되기 전에 그 겸손한 그 사울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질투로 가득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거만한 모습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화가 나서 사울이 얘기를 했을 때 아히멜렉은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하니, 너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도와줬지 않느냐, 떡도 주고 칼도 주고 하나님께 너 기도하고 복 빌어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듣기에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이미 마음이 결정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반대했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대항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다윗을 옹립하려는 것만 같았고 그 안에는 내 아들 요나단과 내 종들과 저 제사장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몰아붙이자 아히멜렉은 대답합니다. 2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사실은 지금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다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고 사울의 호위대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울을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히멜렉은 과거에 다윗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왜 굳이 내가 지금 기도하겠습니까? 나 그렇게 사울을 배반하려고 한 적도 없고 사울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 다윗이 사울을 배반했다고 눈치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잘못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히멜렉이 말을 해도 사울은 이미 마음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옆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호위병들이 명령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실행하지 못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울은 이미 야심을 따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야심을 따라가기로 하는 그 순간 자기 신하들의 이미 그 신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명령해도 이 말에 영이 서질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이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호위대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야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다윗이 사울에게 배반했을 리가 없다, 그런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후위병들은 이 사울의 명령을 따르기를 주저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 이 주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명령,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울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지금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을 감히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 네 번째였습니다. 이렇게 후위병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사울은 깨달았었어야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환경이 잘못되고 있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때 사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심을 바라보았고, 내 야심을 누가 이루어줄 수 있을까? 바로 자기의 야심을 이루어주는, 자기를 조종하는 그 사람 도액을 또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명령을 들은 이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어차피 외국인이었고 여기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승진하고 내 돈 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액은 사울의 야심을 이뤄 죽이는 데만, 사울이 잘 살고 있든지 못 살고 있든지 거기에 관심 없고 이 사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조종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액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눕성읍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들,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서 죽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죽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업을 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때 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특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다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전에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을 칠 때 넌 다 죽여라라고 했을 때 사울은 거기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다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마치 자기의 그 오해를 생각해서, 자기가 잘못 착각해서 자기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것처럼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다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사울은 또다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도액이 살인하고 있을 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명이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것이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속인 것도 있었고 도액이 있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양 온 거다, 참 잘못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것에 다윗과 사울이 똑같지만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점은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너희 가족들이 죽은 것이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그냥 다윗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았지만 나중을 보면 이 사람 한 명이 온 것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굉장히 견고하게 서가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실은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모든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길이 다 막히고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큰 폐를 끼쳤다, 참 가슴이 아프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어떠한 것이라든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분명히 거짓말했고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 때문에 한 가족이 몰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좋은 행동이 되었든지 간에 나쁜 행동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영향이 주변 사람으로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내가 편하다, 좋다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올바른 리더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도 완벽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죄 있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완벽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실수했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다시 거기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 도액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죽인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편 52편 제목부터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도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액, 너는 너가 한 일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너는 지금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안 좋게 변하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처벌하실 것이고 모든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올바른 곳으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어려울 때 또다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나 때문에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길을 오늘도 인도하셔서 가장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오늘을 보면 그 모든 퍼즐을 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탄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고난 때문에 볼 수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다윗처럼 믿지 못해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사울을 반드시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사울과 같은
그런 상황밖에 처하지 못합니다. 고난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울처럼 마음이 망가지게 되고,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니 결국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평생 두려움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분노 속에서 도액과 같은 그런 저질스러운 사람의 조종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끔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고난 중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그 뜻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